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해질 무렵 교회와 날이 밝은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구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 어제 설교했지만은 이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다 담고 있냐면 시몬의 장모,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귀신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누가 시대 때에 어느 시대에도 있을 법한 열병에 걸린 교회, 십자가 신학이 없는 귀신 들린 신학. 그게 뭐냐면 해질 무렵의 교회예요. 교회에 해가 졌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는 그 교회는 아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이 밝음에 또 그러죠. 진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고 교회의 참된 모습은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니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류한다. 이게 뭐냐면요, 소유하다, 포착하다, 가지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거, 예수님은 내 거, 딴 데 못 가요. 우리만 축복해주고 우리한테만 영생을 주고 우리만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너희들에게 소유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소유화돼서 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동네에 전파되어야 할 만인의 그리스도이심,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가 뭐냐? 그게 날이 밝은 교회. 그러니까 이 해질 무렵 교회는요, 열병에 걸린 장모와 귀신 들린 신학을 외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보다 인간의 열심이 앞서가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본질은 없다 이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그냥 행사도 많고 뭐 프로그램도 많고 예배도 많고 모여서 막 북적북적 뭐 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부활이 없다. 복음의 선포가 없다. 그게 뭐냐면 열병 걸린 교회. 그런 것을 부르짖으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거. 십자가 없는 귀신 신학, 귀신 씨나락 까먹는 신학. 그게 교회 사회에 항상 있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은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한 곳에 묵혀두고 한 곳에 갇혀두는 게 아니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 그게 날이 밝은 교회. 여러분 초밥 좋아하죠? 제가 초밥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초밥집들이 몇 개 있어요. 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밥 먹으러 가면은
제가 이제 뭘 안 먹냐면 연어를 싫어해요. 연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둠 초밥 시킬 때 연어는 빼고 다른 걸로 교체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 한 곳에 거기 좀 좋은 데인데 거기는 안 해줘.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가격 비슷한 거. 그럼 연어가 싸가지고 바꾸면 비싼 겁니까? 뭐 그것도 다른 가격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구만. 근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갔지. 그래 속상해갖고 그 집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 이제 거기 역 무슨 역이라 그러진 않고 그 역 옆에 있는 거기 갔는데 거기도 모든 초밥에서 연어 빼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서 빼주는 거야. 전 뭘 느꼈냐면 자기들의 규율, 자기들의 정당성, 자기들이 세워놓은 원칙 그거를 손님의 니즈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님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원하는 그거를 헤아려 주는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요, 그 집에. 가면 저보고 알아가지고 이제 연어초밥 빼고 다른 거 주고, 그거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식당인데도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원칙이 중요하냐? 아니면 본질,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에 대한 구원, 거기에다가 방조점을 두고 그 본질을 살려가는 교회가 그게 날이 밝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해질 무렵 인간이 있고 날이 밝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어떤 생명의 존엄성보다도 자기 원칙 지키면서 자기 뜻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해질 무렵의 인생이고 그의 생명을 보고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이 날이 밝은 인생. 여러분 2008년도에 캐나다를 발칵 뒤집어 놓는 캐나다의 의료의 한계를 다 까발려내서 캐나다가 얼마나 고질적인 의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탁 드러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브라이언 싱클레어라고 하는 캐나다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위니캇주에 사는. 근데 이 사람이 원주민이니까 이제 생김새도 좀 다르고 약간 인디안 그런 느낌도 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겨울에 무슨 증상가 아니면 발작 증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간질병인지 뭔지 발작 증세를 갖고 있었고 그 약을 먹으면서 그거를 조절을 했는데 한 겨울에 외딴 데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발작 증세가 막 나타난 거예요. 발작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다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데 교회가 있었어.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발작 증세가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흐느적거리고, 그죠? 그렇게 가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딱 봐도 인디안, 원주민이고. 그리고 딱 행동하는 몸짓이 이거 술 취한 주사를 부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문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발작하다가 쓰러져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더니 두 다리가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다리가 없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따가 1년 지났나? 그 상태로 사니까 화장실 제대로 가겠습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누구 도움 없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소변 참고 이러다가 2008년도에 방광이 막혔어요. 뭐 방광 카테터? 그런 게 있습니까? 방광 카테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변이 막히니까 이제 폐혈증이 위험해지고 막 통증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그 캐나다의 인근에 있는 위니캇에 있는 가장 큰 병원 800병상이랍니다. 800병.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 병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800병상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병원에 문제가 있었어요. 800병상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 딱 신청을 하고 그리고 34시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휠체어에 탄 채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아무 의사나 간호사도 본 적이 없어요. 환자들이 오랫동안 지켜보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니까 폐혈증하고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살릴 수 있었는데 34시간을 방치한 겁니다. 34시간을. 그냥 지나가다 간호사들도 지금 뭐 진료 중이겠지. 예? 의사들도 보면 뭔가 이렇게 뭐 기다리고 있나 보지 이러면서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은 거예요. 왜? 원주민. 다리가 다 없어요. 행색도 초라해요. 가난하고 딱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과 차별의식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캐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생명보다도 자신의 선입견과 자기의 생각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다 뭐냐? 그런 인생은 해질 무렵의 인생, 해질 무렵의 교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나 역사 같은 건 뭐 잘 모르실 텐데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화 됐을 때 가장 크고 위대한 촉발되는 사건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게 초대교회가 온 세계로 흩어질 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자 그랬죠? 왜냐하면 로마를 점령을 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로마로 가야 된다. 근데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고 380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 계기로 말미암아 온 유럽과 미국 다 전역으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가장 결정적 계기는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과 380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됐을까요? 기독교가? 그 말을 잘했나? 이 사람들이 막 대범하게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그 사건의 발단은 뭐였냐? 로마의 AD 2세기, 3세기에 일어났던 두 번의 어마어마한 역병. 그 역병 때 안토니우스 황제 때요. 천연두인가 홍역인가 한번 쫙 퍼진 거예요. 로마에.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6천만 명이랍니다. 6천만 명. 어마어마한. 거의 서울만 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천연두하고 홍역이 이렇게 막 도니까요. 얼마가 죽었냐면 20%에서 30% 죽었대요. 그럼 6천만에서 몇 명 죽은 거예요? 최소한 1,500만에서 2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예?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서울보다 크네? 서울 1,000만인데? 그러니까 1,500만, 2천만 명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도요, 역병 걸린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이교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싹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역사서에 나와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림받는 그 대부분의, 그때 갈릴리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저 갈릴리인들, 저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뭐였냐? 버림당한 그 집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다 들쳐업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먹이고 씻기고 이렇게 하다가 같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났어요. 2차 역병은 300년 그 전에, 그때도요, 무슨 출혈성 위장관인가? 뭐 요즘에 에볼라랑 좀 비슷한 그 역병이 돌았대요. 그래도 그때도 10%에서 20%가 죽었습니다. 10%에서 20%가. 근데 다 도망가는데 또 기독교인들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청소하고 불태우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단 호스피탈, 병원 만들어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냥 감동이죠. 로마의 황제까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도들은 다 도망가는데 저 갈릴리인들은 끝까지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다가 같이 죽기도 한다.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냐? 그게요, 로마 사람들과 황제의 마음까지 완전히 그냥 강타시켜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담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입술로 증언하는 그 날이 밝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날이 밝은 교회의 모습, 날이 밝은 교회의, 날이 밝은 인생의 모습이다. 지금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 잘하고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말로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과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친절한 행위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날이 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 병원처럼 날이 밝은 병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해질 무렵으로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이 밝은 인생, 날이 밝은 교회, 날이 밝은 병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